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11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수능 시험일입니다. 오늘 시험을 치르는 모든 수험생 자녀들, 특별히 한누리 학생, 정시훈 학생, 이유근 학생, 윤지민 학생, 황에스더 학생 외에 우리의 모든 자녀 손들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과 24장입니다. 잠언 23장은 중독의 문제 혹은 절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유혹의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가 유혹을 이기려면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심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중독에 빠지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더라도 그것을 절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술에 중독이 되어 있다면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시게 됩니다.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는 중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산을 다 탕진하고 가족을 다 잃어버리고 폐가 망신을 한 뒤에도 끊을 수 없는 것이 술입니다. 노숙자들에게 돈을 주면 노숙자들은 그 돈으로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술을 사서 먹습니다. 이것은 비단 술뿐만이 아니라 도박, 마약, 게임, 성 등의 다양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회가 점점 현대화될수록 이런 중독의 문제는 점점 커진다는 것입니다. 사회는 더 발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대인들의 정서적인 건강은 더욱 메마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중독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담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기독교와 담배는 상극입니다. 이전 교회에서 담배를 끊지 못하는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얼마나 피우고 싶으셨는지 화장실에서 몰래 피우시다가 걸려 큰 망신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연세가 지긋하신 장로님이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그렇게 망신당하는 것을 보며 중독의 문제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남자로 태어나 담배를 배우지 않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일단 제가 경험한 일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려보면 대개는 중학교 때부터 담배를 태우기 시작합니다. 호기심에 모여 친구들끼리 담배를 몰래 피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가면 어디까지나 제 경험이긴 하지만 반에서 절반 이상이 담배를 태웁니다. 잘 피우지는 못하더라도 일단 피울 줄은 압니다. 그러다가 군대에 가면 거의 전부가 담배를 피우게 됩니다. 특히 이 군대가 문제인데 지금은 물론 아니겠지만 제가 군복무하던 시절에는 하루에 한 갑씩 담배가 무상으로 보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군복무자들을 흡연자로 만드는 너무나 이상한 제도입니다. 덕분에 남자들은 힘든 군생활 속에서 표현은 조금 저속하지만 꼴초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루에 한 갑, 두 갑 이상 피우는 꼴초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대하게 되면 그렇게 피웠던 담배를 끊기 위한 처절한 고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담배처럼 끊기 쉬운 것은 없다. 나는 하루에도 10번 이상 담배를 끊는다라는 말을 한 마크 트웨인의 말을 보면 실질적으로 사람이 담배를 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냥 피우지 않겠다는 인내심이 길어질 뿐입니다. 그러다가 만약 강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또다시 담배를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 청파동 언덕을 올라오면 매일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매일 그 장소, 그 시간에 담배를 피웁니다. 누가 옆을 지나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신이 피우는 담배의 연기를 날립니다. 초등학생들이 지나가도, 아이들이 지나가도 그렇게 합니다. 담배를 피울 때에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골목길 청소를 할 때 누구든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담배 꽁초가 많은지, 담배를 태우고 왜 뒤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지, 모든 흡연자들이 다 그런 것인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흡연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것은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무례함이 너무 큰 것입니다. 제가 오늘 조금 흥분했는데요. 이토록 이 중독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요즘에는 우리 한국에 이 마약의 문제가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측정이 가능하지만 이 마약 운전은 측정할 법안이 없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음식에 대한 중독, 돈에 대한 중독, 땅에 대한 중독, 술에 대한 중독, 성욕에 대한 중독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은 중독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중독에 빠지면 나오기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나쁜 중독이 아니라 좋은 중독에 빠지는 것입니다. 중독에 걸리지 않기 위해 애쓰지 말고 좋은 중독에 빠지라는 것입니다. 마약 중독에 빠졌다면 마약보다 더 센 자극을 받아야만 그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술 중독에 걸렸다면 그 술보다 더 센 자극을 받아야만 그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중독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해서 무조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새벽기도 중독, 금요 철야 중독, 말씀 중독, 시편 묵상 중독, 더 나아가서 배려 중독, 용서 중독, 사랑 중독,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거기서 느껴지는 쾌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군가를 용서하면, 사랑하면 거기서 느껴지는 쾌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에도 중독이 있습니다. 경건생활에도 중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중독에 빠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미혹하는 유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미혹하는 유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는지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수능시험을 보는 모든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그 결과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언 23장.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네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히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에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네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너의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네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히 너의 장래가 있겠고 너의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주며 너의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뉘게 있느뇨 근심이 뉘게 있느뇨 분쟁이 뉘게 있느뇨 원망이 뉘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뉘게 있느뇨 붉은 눈이 뉘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네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네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잠언 24장.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의 단이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너의 장래가 있겠고 너의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을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네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너의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